11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 밖에서 믿음의 선택을 두고 갈등할 때 우유부단하게 대처하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명히 구별하게 하소서.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굳은 결심으로 거룩함을 단호히 지켜내는 참 신앙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 잡게 드릴 믿음의 결단.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유다 여호야김 왕 제3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바벨론 왕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명해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 용모와 지혜가 탁월한 소년을 데려와 바벨론 학문과 말을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주어 3년간 기르게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본문 해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1장 1절에서 2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의 흥망성쇠를 섭리 가운데 주관하십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여호야김 왕 때 주전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 주전 536년까지 약 70년간 예언자로서 사역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실상 이는 하나님 징계의 손길이었습니다. 주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언약적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역설적으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성도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밑에서 5번째 줄. 주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언약적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이면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성도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1장 3절에서 9절에 관한 내용. 참 신앙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바벨론 왕은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데려와 바벨론식으로 교육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 네 청년은 꽃다운 나이에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심을 지켜야 하는 도전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방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술과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 식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내 청년과 함께 하시며 이들이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회 밖에서 지켜내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방 문화에 순응하는 것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들은 이방 문화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심을 지켜야 하는 도전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방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술과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 식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내 청년과 함께 하시며 이들이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묵상 에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결단.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켄 시게마츠. 규모가 꽤 큰 패스트푸드 업체의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찰리는 회장에게 자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미래의 잠재 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각되면 경영자들은 돈잔치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찰리는 심한 갈등을 느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잠을 못 이루던 그는 밤새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다. 비록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내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찰리는 숫자를 부풀리라고 재차 강조하는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몇 시간 뒤 찰리는 아내에게 해고 사실을 전했다. 아내는 잘했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답했고 찰리는 직장을 잃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그것이 인생 최고의 비즈니스 결정이었음을 확신했다. 그날 저녁 식사 접시 위에 음식을 보며 다시 말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은 날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분과의 친밀한 시간을 통해 비로소 어떻게 뜻을 정할지 깨닫게 된다. 한 절 묵상, 다니엘 1장 8절에 관한 묵상. 수많은 사람이 돈과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의 기회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뜻을 정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밥 조지.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밖에서 믿음의 선택을 두고 갈등할 때 우유부단하게 대처하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명히 구별하게 하소서.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굳은 결심으로 거룩함을 단호히 지켜내는 참 신앙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